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날이 많이 추워졌죠?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서로에게 난로 같은 주제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우리는 다 누군가의 자녀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 부모가 계십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 누군가의 자녀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의 자녀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또 궁극적인 아버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5장부터 쭉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6장에 넘어가면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권면이 뭡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죠.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여기서 순종하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휘파코우라는 동사인데, 이게 원래 어근이 뭐냐면 아쿠어라는 단어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듣다예요. 듣다. 귀를 기울인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종한다라는 건 뭐가 전제가 되느냐? 듣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있어서 자녀는 부모에게 해야 되는,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는 뭐냐? 듣는 거예요. 듣는 거라는 거죠. 물론 이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릴 수 있죠.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부모로, 이제 대부분 다 부모로 계시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잔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했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었을 텐데, 그러나 자녀는 그걸 들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무라는 거예요. 잔소리니까, 듣기 싫으니까 듣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 분명하게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자녀의 의무고 책임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 듣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소리만 듣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또 그 들은 바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또 의미해요. 그래서 들음에 근거한 순종까지 포함하는 거죠. 이것은 육신의 부모하고만 관련된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녀로서 가져야 될 책임과 의무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더욱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더욱더 부모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자녀로서의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무는 듣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로 뭐를 얘기하냐면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죠. 공경하라. 공경하다. 여기서 이 공경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이제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존중하다, 존경하다, 또 어떤 가격을 매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 2절 말씀이 있잖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 그리고 3절까지 연결되는 이 말씀은 원래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면서 조금 변형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이 공경하다라고 했을 때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카바드인데 이 카바드도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 헬라어와 같이 이 상대방을 무겁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무겁게 대한다. 그러니까 가볍게 대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대우를 한다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가 어떻든 간에 부모를 중요시하고 그리고 인격적이고 소중하게 대우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대하라는 거죠. 정중하게.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는 참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잘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잊어버리죠. 너무 가볍게 대하죠. 가볍게 대해요. 그리고 함부로 대하죠. 함부로 대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이라도 부모님이나 어머니한테 내 감정을 쏟아내보지 않은 적이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그쵸? 부모님께 다 쏟아내는 우리 혜인이도 그렇지. 혜인이 안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 응? 아마 대부분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편하니까. 가장 가까우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감정을 그냥 함부로 막 표현해요. 그게 꼭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체를 이뤄서 가정을 이루면은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또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가볍게 대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그냥 막 쏟아내는, 속된 표현으로 하면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내게 밖에서 겪은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을 함부로 쏟아내는 거죠. 이렇게 웃으세요? 찔리세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거는 이제 부모 자녀뿐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도 또 부모가 자식에게도 자식이 부모에게도 서로를 가볍게 대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무겁게 여기라는 거죠.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상으로 내 가족을, 특별히 이제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더 존중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어떤 뭐 감정에 이런 것들을 쏟아냈다면 좀 나이가 들면서는 자녀들이 은근히 부모를 무시하죠. 그잖아요. 잘 모른다고. 우리네 부모님도 잘 못 배우셨잖아요, 사실. 많이 못 배우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 말을 막, 알았어 하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막 이렇게 내가 알아서 할게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많이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들이 생기죠. 근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부모님들은 물론 다 받아주시죠. 다 받아주세요. 서운해도 그냥 참고 다 받아주세요. 그러나 상처가 남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의 입장에 대해 보셨으니까 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건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상처받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나도 상처를 주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그래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최소한 제3자에게 하는 것 이상으로 소중하고 또한 귀하게 여기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이 그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으로 나타납니까?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또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죠. 이것이 옳은 거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거죠.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그 의미가 본질적으로 의롭고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롭고 선하다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고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과 맞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을 부모로부터 태어나게 하셨고
부모를 통해서 양육받고 성장하도록 그렇게 질서를 정해 놓으셨죠. 어느 누구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혼자 그렇게 생겨나고 또 자라난 사람은 없어요. 어떤 생물도 마찬가지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부모를 통해서 또 양육받고 성장하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입니다. 그럼 자녀는 순종함으로써 그 안에 부모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한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거역한다? 이것은 부모만 거역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갈 때 그것이 옳은 것, 의롭고 선한 일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해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된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분명히 기록된 게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기쁨 되기 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는 의롭고 선한 일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십계명과 연관된 거죠. 십계명의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이것이 가장 먼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의 의미가 아니라 이 처음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약속이 있는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거죠. 그 약속은 두 번째 계명에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는데 이것만 약속이 있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 근데 여기서 처음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땅, 그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이 준 그 땅에 들어가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생명이 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분히 누린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완전히 누린다라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충분히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뭐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보면 너희가 잘되고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잘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수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충분히 완전히 누린다라는 거예요. 잠깐 맛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그 복을 또 그 은혜를 풍성하게 지속적으로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라는 이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 누가 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잘 되는 길이에요. 자신을 위해서도 그래서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형통함과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1절에 있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이게 주 안에서로 해석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hildren, obey your parents because you belong to the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NLT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뭐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즉,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냐라는 것을 따져보면 자 보세요. 부모는 자녀의 근원이죠. 그렇죠? 부모 없는 자식은 없어요. 그렇죠? 모든 자녀는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모든 자녀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가 없어요, 사실. 나에게 생명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생명의 통로가 된 부모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도 감사할 수 없어요. 그건 내 생명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모를 거부한다? 부모를 거부하고 부모에게 분노한다? 그것은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분노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왜요? 내 뿌리니까. 내 근원이니까. 부모와 자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신을 거부하는 자는 그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를 거부한다? 그러면 그 부모로부터 쭉 부모가 내 생명의 통로인데 생명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부모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건데 부모를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를 거부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부모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실 부모가 행한 모든 일에 감사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많은 자녀들이 부모들의 잘못된 태도와 또 잘못된 양육 방식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 중에 아주 끔찍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부모를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부모가 어떠한 부모든 내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너머에 계신 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공경한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모습이 어떻든가는 상관하지 않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나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아까 약속하신 형통함,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건 어렵죠. 쉽지 않아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령인 거예요. 명령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사실 훈련이 필요해요. 물론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또 정말 성경적으로 또 잘 양육해 주신 부모님 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건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반대, 그렇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있었을 때도 성경은 우리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훈련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부모의 참 모습에, 그리고 자신의 부모를 향한 그 감정에 먼저 솔직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부모로 인해서, 부모의 안 좋은 모습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상처받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에게 솔직해질 필요는 있어요. 그것을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라는 게 아니죠. 솔직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혹시나 내가 그런 부모의 태도로 인해서 부모를 혹시나 미워하고 또 저주하고 또 그를 내게서 끊어버리고자 했다면 그것이 잘못된 태도임을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게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부모를 용서하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 부모를 받아들였을 때 또한 내가 우리 자녀에게 올바른 부모로 설 수 있어요. 예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닮아간다고. 그게 가족이면 더 닮아가요. 내가 싫어하는 부모의 모습이 나한테서 나온다고요. 그게 용서가 되지 않으면 내 자녀에게도 내가 똑같이 그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도 내 부모를 용서하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부단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훈련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토해내고 그 아픔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또 정말 내키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잘못한 부분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부모도 어떻게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모르는 아픔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 것이고, 그렇다면 그걸 불쌍히 여기고, 그걸 용서할 때, 그때 내 안에서 그 부모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에게 내가 정말 싫어했던 그 부모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것도 자녀를 위한 길이기도 해요. 자녀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한 것, 또 내 자녀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게 하시라고. 대대로 이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떠한 부모든 간에, 어쨌든 간에 내 생명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모로서 인정하고 또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형통함의 복과 또한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가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까지. 자녀에게까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또한 믿음의 가정으로 더 번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근원이신 하나님과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부모는 하나님 안에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불완전하고 너무나 부족해요. 때로는 우리 눈에 봤을 때 부모로서 자격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부모다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적 없죠. 내 육신의 부모예요.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어떠한 부모이든 간에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와 같은 형벌이에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동일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같은 죄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본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본을 보이셨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는 공경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세상의 주님이셨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그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대로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고 받드셨다라고 순종하고 공경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또 본을 받을 수 있는 건 뭐냐? 또한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본을 받아서 부모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그들을 공경하십시오. 그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되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서, 그래서 약속하신 그 형통함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본을 보임으로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더 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더 형통하고 더욱더 또 번성하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